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바코드를 의미할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배교와 관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쨌든 오늘 또 참 긴 내용인데요. 내일 또 이 부분을 좀 설명할 거라서 오늘은 또 같이 내일은 조금 짧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의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13장에는 두 번째 표적과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여자, 아이, 용, 요 상징이 뭘 의미하는가 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또 여자,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용이 나오는데 이건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의미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기회 되면 설명하겠죠. 이제 이번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인데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표적인 바다에서 나온 표적입니다.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개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흑암의 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에도 보면은 요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 넷이 있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사자, 그 곰, 뭐 표범, 그리고 무섭고 놀라우며 그 매우 강하며 또 새 같은 큰이라 그랬는데요. 6절에는 셋째 짐승인 표범에는 머리가 3개가 달렸습니다. 그 각각 하나씩 있고 또 표범에 3개가 있으니까 7개의 머리고요. 또 그리고 그 7절 마지막에 보면 뿔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형상했어요. 우리는 귀신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처녀 귀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것처럼 이 시대에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리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능을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동물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용이 그에게 큰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은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죠. 그죠? 자,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 짐승이 나오는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용에게도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는 이제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각 시대마다도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진짜 말세 때 나올 존재도 있는 거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 거죠. 그렇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빗대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존재하고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말할 수 없어서 상징적으로 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해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존재에게 경배하지 않겠죠. 그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 우리는 칼에 죽든 잡혀가든 어쨌든 우리는 그 속에서 절대 그 존재한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사단을 경배해서도 안 되겠죠. 그죠? 자, 1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좀 빨리 지나가는 거는요, 이거를 또 내일 설명을 좀 더 할 겁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죠.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겼지만 말만 하면 사단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어용 종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또 누가 되느냐. 이 적그리스도나 사단을 찬양하는 어떤 종교 단체가 생긴다. 이걸 통합 종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좀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나은 자 누굽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존재를 경배하게, 자기가 경배받는 게 아니라 바다에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만약에 올바른 그런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예수님 모습 같아요. 근데 말만 하면 사단의 말인 거야.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이제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종교적으로 막 뭔가 보이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우상까지 만들어요. 이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밖의 시대를 지금 빗대어서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바다의 짐승에게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빨리 넘어간 거는요. 666에 대한 걸 좀 설명하려고 빨리 넘어갔어요. 자, 16절입니다. 그가 땅에서 나온 짐승에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바코드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너무 확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바다에 나온 짐승, 땅에 나온 짐승의 말을 듣고 바다에 나온 짐승을 경배하고 또 어쩌면 용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표가 666이죠. 이 표를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자, 인친다 그러잖아요. 내 동물이다, 내 거다라고 인칠 때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으면 이제 14절이 나오거든요. 14장 1절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 지금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뭐냐?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보면 666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래요.
진짜 짐승인지 짐승 같은 존재인지 몰라도 짐승의 이름이래요. 두 번째는 이름의 수래요. 어떤 짐승인지 짐승 같은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 존재가 가진 이름이면서 이름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의 수, 또 둘째와 같죠, 그죠? 넷째, 사람의 수.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래요. 그럼 종합해 보면요, 짐승 같은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66이에요. 뭔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언어에는 숫자가 있고 어떤 언어에는 숫자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자에는요, 한일부터 한이 숫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나 영어나 또 어찌 보면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어서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와서 써야 돼요. 근데 사실은 중국은 아예 숫자가 다 있어요, 한자로. 그렇죠? 이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글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글로 숫자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매겨요. 알렙은 1, 베트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름을 듣거나 단어를 들으면 이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숫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누가 이름이 하나라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하나구나. 그런데 숫자 하나가 생각나기도 하고 뭐 하나은행이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게 숫자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그게 히브리어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게 사실은 14하고 딱 떠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와요. 다윗 14대 같은 말이에요. 다윗을 들으면 히브리인들은 14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이게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4개 단어인데 그 단어가 330, 45 이게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375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375라고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66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단 말입니까? 들으면 사람 이름인데 이 짐승의 이름 같기도 하고 숫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네로 케사르 해가지고 네로 황제에 대한 그게 이제 이 합치면 666이 되는 거예요. 50, 200, 6, 50, 100, 60, 200 합치면 666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 네로 박해가 있었을 그때에 막 도망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막 이렇게 뭡니까 길드처럼 이렇게 상인애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려면 황제로부터 뭔가 이렇게 표를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그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네로 황제라는 표시, 네로 케사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때 그거를 그 시대 사람들은 알잖아요. 666이라면 네로 그때 막 도망간 사람들은 그거 없어서 매매를 못했는데 그거 가진 사람들은 장사를 했고 살아갔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또 오겠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배교라는 거야, 배교. 다시 말하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고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믿겠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좀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걸 비교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지금 다시 표적이 들어가는데 어린 양과 교회에 대한 표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뭐냐? 이제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둘째 짐승과 셋째 짐승의 표적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넷째 표적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주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쭉 설명하면서 너는 어디 쓸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되느냐? 분별도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긴 얘기였는데 666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따로 또 할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아마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또 너무 파고 들어가서 막 이런 이야기 속에서 666이 이거란다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상징적인 것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거지만 전체적으로 좀 나가면서 이 둘째 표적과 셋째 표적을 좀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는 이해 못해도 이런 의미들이 좀 전달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비밀을 누려나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 속에 있고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